구원상담 1번제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실족게 하는 것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를 말하고, 백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몸의 온갖 곳 중에 하나를 말해요. 우리가 오른손으로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찍어내버리라고 하셨죠. 손으로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나요? 그 이유는 죄 지은 손을 그대로 두면 어디 가기 때문인가요? 죄 지은 손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무서운 지옥에 가기 때문이지요. 차라리 손 하나 없이 천국에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손으로 한 번만 죄를 짓나요? 수도 없이 짓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찍어서 계산할 수도 없지요. 이 말씀은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잘못했다고 많이 기도해도 죄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겠지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우리의 계산 방법이 이렇게 다르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계산해야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손으로 짓는 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경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일하기 싫어해도 손으로 죄 지은 걸로 계산하시네요. 몰랐죠? 나 성품이 성격이 워낙 그래서, 내 스타일이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것도 다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면 다 죄가 돼요. 그래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예 이제는 그냥 일하기 싫어하면 손으로 죄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먹어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4장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손으로 짓는 죄를 보니까 이 손 가지고 이렇게 우상신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만들어서 섬긴다는 게 이게 손으로 짓는 큰 제목 중에 하나지요. 그 신상은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하고 한마디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지도 못하지요. 예레미야 10장 8절에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버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이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곤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었니와.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이게 뭘까요?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죠.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도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추리 안 하는 데가 있나요? 안 하는 데가 이상하지, 그쵸?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분노하심을 열방에 능히 당치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교회대가 지금 주님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으로 짓는 건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목신 사상을 가지고 이게 우상을 숭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목신을 섬기지 않는 교회가 찾아보기가 힘들어.
아주 그냥 거창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망할 신을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이에요. 그쵸? 바울이 몇 층층 하늘이라 그랬어요? 1층, 2층, 3층, 3층층을 얘기하는 거건 1층, 2층, 3층이 또 있나 봐요. 그쵸? 우리는 눈으로 보는 이 하늘밖에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하늘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셨지요. 그것을 누가 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왜 무식한 거예요? 금장색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이런 우주 창조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장식한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으니 지금 주님께서 이 노를 바라시지 않을 수가 없으시죠. 15절에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을 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문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목신을 섬기고 있으니 그것도 부족해서 이방인들은 또 교회에서 이렇게 목신을 하나님 성전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섬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우상 섬긴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지요. 사단은 이렇게 틈타가지고 경배받고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 35장 21절에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지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쫓아감으로 이렇게 사람끼리 이렇게 서로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살인을 벌이고 있어요. 이렇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을 주님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징벌하시지요. 손으로 치는 이 죄가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부패하면 하나님께서 명한 길을 떠나게 되면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을 주님을 경록케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나요? 재앙을 당하리라. 손으로 이렇게 짓는 죄는 반드시 재앙을 당한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되겠죠? 손으로 도적질하고 구타하고 손가락질하며 구박하는 것도 손으로 죄를 짓는 거지요. 이사야 3장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손으로 어떤 일을 했든 간 그대로 다 대가품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악한 일은 악한 일대로 주님께서 다 보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하나 찍어버리면 살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지요. 율법으로 하면 찍어버려야 되지만 결국 죽어야만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고 흠 있는 자라서 지옥 갈 죄값을
치를 수도 없지요. 그러면 오직 어떤 피만 지옥 갈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흠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야만 되겠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묵은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만 되는 용서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냥 용서해달라고 아무리 회개 기도해도 지옥 갈 죄값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이 예수님의 피는 간 것도 없고 전부 다 회개가 기도야. 그게 답이야 완전히. 그러나 우리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면 예수님의 피 없이는 용서함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졌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죄의 해결 문제가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간 곳이 없어. 전부 다 내가 회개 기도하는 게 답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하는 게 다 답이야. 사단이 이렇게 속여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달리셨다고요. 뭐 때문에 달리셨어요?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미 담당하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어요. 내 지옥 갈 죄값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 날마다 안 하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어떻게 지옥 가치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해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온 간 데도 없고 전부 다 내가 회개 기도하는 걸로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다 보면 확신이 없어. 그래도 내가 뭐 큰 죄 지으면 그 지옥 가야 돼. 또 결국은 전부 다 그저 내가가 남아있지 예수님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예수 있어요?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건 다 자기가 예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의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라심이라.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것이지 기도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죽으셨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으로 맞으셨죠. 왜 맞으셨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질병을 앓게 되는데 그것을 낫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죄값은 예수님이 하셨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다 죄 짓는 것마다 손으로 찍어버리냐고요. 그 2번밖에 없잖아. 손이 2개인데 그 나머지 죄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할 수 없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죄라고요. 그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정해놨어요. 언제 정해놨나요? 창세기 때,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그것을 먹으면, 어떤 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미 정해놓은 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 속에는 곧 누구도 포함되나요? 누구 죄도 담당하셨나요? 다 같이 내 죄도 감당하셨어요. 중요한 건 누구 죄? 내 죄도 감당하셨어요. 참 이 담당하셨는데 담당하신 거를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만나보기가 힘들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 한 번으로 담당하셨어요.
하셨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참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야지요. 구세주로 모셔야지요. 말씀 마태복음 5장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배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다 찍어 버린다면 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시편 12편 2절 말씀.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거짓말하는 것과 속은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두 마음을 가지고 남의 한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아첨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5편 6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을 하면 주님 멸하신대요. 망하여 없어지게 하시고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살인자와 속이는 사기꾼은 주님이 아주 싫어하셔요.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율법으로 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시편 116편 11절에 내가 경겁준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다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람 상대하기가 정말 겁나고 놀라지요. 다 거짓말장이래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래. 아멘이 됩니까? 그래요. 내가 거짓말하는 건 다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는 거짓말장이가 되고 그래요. 잠언 14장 5절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악인은 성질이 사납고 모질고 모습이 험상궂고 고약하게 한 성질을 하다가 부끄러움에 이르게 돼요. 과거에 다 한 성질을 하셨어도 이제는 주님 성품 닮아서 온유하게 절제하고 패스할 줄 알아야겠지요. 잠언 14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믿음직하고 착실한 증인은 진실을 증거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 거짓말을 하려니까 정말 고달프겠지요.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신실한 증인. 어떤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전하는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지요. 잠언 14장 25절에 신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우리는 복음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진실한 증인이 되어야겠지요. 잠언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계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의 길을 기울이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말을 잘 듣는데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러면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쉬는 대로 악한 것을 거두겠지요. 그래서 교제권을 잘 가져야 내 영혼에 유익해요. 어려서부터 진리의 복음을 듣고 양육받고 자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최고의 축복이에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이지요. 본문 말씀 시편 12편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남의 안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며 아첨하는 자는 두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첨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잠언 26장 28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된 혀는 파멸을 불러들일 뿐이고 아첨하는 입은 불행만 가져올 뿐이에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해야겠지요. 잠언 28장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경책은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는 것을 말해요. 당당 듣기에 입에 발린 아첨의 말을 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잘못을 꾸짖는 편이 나중에 가서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칭찬을 하든 책망을 하든 다 주님의 심정과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잠언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올가미를 넣는 것과 같아요. 두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편 119편 113편 3절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준행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와 마음이 간사한 자를 싫어하게 되지요.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하여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면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우상재단을 더 많이 만든대요. 그 땅에 풍년이 들면 들수록 더욱 더 많은 재물을 우상재단에 바치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보시고 그 제단과 주상을 어떻게 하실까요? 2절에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흐르시리라. 나쁜 짓 하는 것 보면 어른들이 그러면 죄받아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죄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네요.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바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으면 마땅히 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호화스러운 재단을 다 무너뜨리시고 주상들을 다 깨뜨리셔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멋지게 일해 주셔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행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천국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가르치며 전파하셨나요?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지금 교회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곳을 만나보기가 정말 힘들지요. 하루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하루는 은혜로 간다고 했다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수 없도록 이제 홈미케 전함으로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그래도 내가 무엇을 잘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자는 심령이 가난하여서 제3의 은혜를 입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마음 밖에 가까이 서 계시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천국을 선물로 받으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지요. 남번짓 계속하던 것을 이제 하지 않을 때 손 씻었다고 말하지요. 이 손을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정가범들, 쓰리꾼들, 그런 사람들, 소매치기,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은 나 이제 손 씻었어 그러잖아요. 그쵸? 세상 전에 그런 짓 했다가 이제 안 하는 거를 손 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손을 어떻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오면 손과 몸도 마음도 생수 대신 예수님의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마음에 뿌리고 예수님의 맑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세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시편 12편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면 어떻게 먹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래. 율법으로는 이렇게 자랑 한마디만 했어도 혀를 끊어지게 되고 결국 죽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율법 중에 한 계명만 범해도 죽어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레위기 5장 1절 말씀.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법정에 증인으로 서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자기가 본 것이나 들은 내용을 성실하게 자세히 증언하지 않을 경우에는 죄를 짓는 것이므로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보면 죄인지 잘 몰랐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한다고 죄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자세히 가르침받고 꼼꼼히 상고해 보아야겠지요. 2절 말씀.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곧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들에서 자란 짐승의 죽은 것이나 또 집에서 기른 가축의 죽은 짐승이나 곤충의 죽은 것을 부지중에 모르고 만졌어도 어떻게 된대요? 몸이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허물이 있는 거예요. 들짐승이나 가축은 우리가 잘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곤충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생활하면서 접촉하기 쉽지요. 모기와 파리, 개미와 바퀴벌레 이런 것도 곤충 맞나요? 맞지요. 거미도 있고 이름 모를 벌레들과 여러 곤충들을 집에서 볼 수 있지요. 이런 것들이 죽어 있어서 휴지로 집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접촉했으니까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3절 말씀.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지요. 이렇게 기준을 두면 허물이 없는 자가 정말 하나도 없겠지요. 곤충 잡았다고 참 이게 참 허물이 된다는 게 이래갖고 율법을 다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법을 어겼다고 잘못했다고 이런 걸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지요. 이렇게 기준을 두면 허물이 없는 자가 정말 하나도 없겠지요. 4절 말씀.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별 생각 없이 함부로 맹세해놓고 어느 날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그 허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정말 이런 것도 허물이라고 깊이 회개 기도했을까요? 사람끼리는 그 사람 참 실없는 사람이구만 이제 한마디 하고 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다루셨어요. 5절 말씀.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이런 것이 허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자기의 잘못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로 끝날까요? 6절 말씀.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석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무심중에 맹세를 하고 그대로 하지 않았으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속군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는 말로 잘못했습니다. 해기기도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반드시
내 대신 양의 희생이 되어야만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건 제물로 희생된 이 어린 양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의 1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 속죄는 구약에서 100번 가까이 나와요. 덮다, 펴서 덮다, 닦아내다, 속하다, 시게 하다, 허물을 제하다, 사하다, 속전, 벌금, 하해하다, 하목, 죄하다, 허물을 제거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양 한 마리 값이 들어가게 돼요. 7절 말씀.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멘.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형편이 되지 않는 자를 위해 이렇게 비둘기로 속죄물로 드리게 해주셨어요. 8절 말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비둘기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나요?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었지요. 이렇게 죽는 거 우리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죄 지으면 누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대신 이렇게 죽어요? 비둘기가 이렇게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질 말며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었죠. 입으로 짓는 죄가 이렇게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몸은 가슴 부분을 반을 쪼개었어요. 9절 말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담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아멘. 비둘기의 피를 왜 단 곁에 뿌려야 하나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사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속죄 제물을 드리면 죄가 속하여져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11절 말씀.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비둘기 한 마리가 얼마나 될까요? 닭 한 마리 값으로 계산한다면 요리해서 판매하는 것은 2마리에 12,000원 하죠? 그것도 저렴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 그러면 생닭 한 마리에는 만약 5,000원 한다면 4마리면 2만 원이 없어서 속죄제를 드리지 못할 형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운 가루 한 에바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한 에바는 약 22리터예요. 생수병 큰 것 2리터짜리 11병이 되겠지요. 가루가 이 정도면 가난한 집에는 적은 것 아니지요. 근데 가루 얼마를 드리라고 하셨나요? 에바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셨지요. 2리터짜리 한 병 정도 드리면 되겠지요. 정말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 감사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진짜 감사하지요. 양 한 마리 말 잘못 맹세할 때마다 양을 드리면 우리 다 어떻게 그 비둘기도 힘들고 그것도 힘들어서 가루 이렇게 바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12절 말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제사장은 기념물로 고운 밀가루를 한 웅큼을 취해서 속죄제로 이제 화제물에 불사도록 하셨어요. 나머지 고운 가루는 어떻게 할까요? 13절 말씀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나머지 고운 가루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한즉 용서함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죄도 용서함 받았습니까? 지옥 갈 모든 죄도 용서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용서함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행위로나 말로써 무례하고 나쁘게 해를 끼치는 일을 말하지요. 악은 흉내도 내지 말고 따라 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윤리도덕으로 기준을 두는데 익숙해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악은 어떤 것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악의 근본 원인은 생수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최초의 악이었어요. 그리고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 두 번째 악이에요. 생명 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것이 근본 죄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는데 계속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악이에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세요. 그러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열심히 회개해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위,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행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충성봉사 헌신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행위, 내가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면 천국 가는 줄 아는 행위,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위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요.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위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착한 일을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내 선행으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도 않은 채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지요. 날마다 지는 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하고 질문하면 날마다 회개해요 라고 대답하지요. 그러면 날마다 회개해서 죄가 없어지셨나요? 라고 또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럼 날마다 회개 안 한 것은 죄가 그대로 있겠네요. 잊어버려서도 못하고 죄인 줄 몰라서도 못하고 회개하려고 했고 죄인 줄도 알았는데 졸려서 못하고 잠들어서 못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회개기도 하지만
해결기도 못한 게 너무나 많을 텐데, 그럼 그 상태 그대로 돌아가시면 그 회개 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대답을 또 못하지요. 날마다 회개해도 죄가 있는데 그 방법을 계속 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하면 유구무원. 왜 대답 못할까요? 답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답할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에는 그럼 누가 있을까요? 영의 세계는 빈 공간이 없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마음에는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악한 영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볼까요?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 안에 악이 가득 들어있어요. 시기, 살인, 어떻게 그 안에 살인이 들어있을까요?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끔찍한 죄악들이 다 마귀 안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악을 행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돼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죽음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지요. 이 모든 악은 이렇게 마음에 주인 바꾼 데서 시작되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마귀를 주인 삼은 결과는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악이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진짜 회개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고 회개 기도해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부터 성경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또 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리지 못한 게 악이에요.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신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내 영이 간절히 바라는 진짜 소원은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거지요. 이 땅에 살면서 바라는 모든 소원들은 죽음은 끝나지만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진짜 소원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상급 받는 것이 영원한 소원이지요. 예배 성공하면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교훈에 속아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복음을 들려줄 때 끝까지 듣기라도 하면 깨달을 텐데 이것이 누리지 못하는 가장 악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암 말기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어디서 드리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더 이상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죄가 하나도 없도록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거룩하게 해주신 효력이 얼만큼 가나요? 영원히 거룩하게 온전케 해주셨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지옥 가나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누리지 못하는 진짜 악한 병이지요. 천국 못 간다는 이유들을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가 한 것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자기가 한 것을 기준 두면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죄가 많아서 못 가고, 부족해서 못 가고, 아직 큰 게 없어서 못 가고, 큰 죄를 지어서 못 가고, 타락하면 못 가고, 교회 다니다가 안 가서 못 가고, 배도하면 또 지옥 간다 그러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고범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한 모든 것은 악이니까 멀리 해야겠지요. 항상 예배 성공하고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바로 되어 있으면 모든 악에서 멀리 할 수 있어요. 생수원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항상 예배 성공해서 최고로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아멘.